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조재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2021년 봄철 신앙성장 캠페인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성장 캠페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An organized course of action for particular purpose 이렇게도 적혀져 있고 군사용어로도 사용돼요. A series of military operations to achieve a particular objective 이렇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어떤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사작전에서도 어느 지역을 폭격한다. 그럼 뭐 포병만 가는 게 아니고 보병, 그리고 항공대, 뭐 이렇게 공군까지 동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함께 투게더하는 그런 어떤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정치에 사용되면 선거 캠페인이 되고 군사 작전에 하면은 군사 그 캠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온 신앙 성장 캠페인은 2005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해왔고요. 2011년서부터 2016년도 참 다양하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캠페인마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저거 내가 은혜 받은 캠페인인데 그러는 어떤 캠페인이 있을 줄로 압니다.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2019년 요한계시록 캠페인입니다. 요한계시록 캠페인이 참 어려운데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진행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 역시 요한계시록을 또 새롭게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1년에는 20년에는 1+1 캠페인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가 팬데믹이 있어서 참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 때 우리가 이러한 때 그냥 힘들다고 지낼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을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1+1 해갖고서는 진행했었고 2021년에 이번 봄철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자 하셔서 교리는 물론이고 실제 생활적인 면에 변화를 갖기를 소망해서 이 캠페인 기간에 우리는 사순절 실천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로마서를 쓴 거를 받은 편지를 받은 분들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때와 장소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끝내가고 있었던 AD 56년서부터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시면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 직접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좀 모호한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그냥 죽는다 이런 의미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상의 이야기랑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따라서 구원할 수도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 진리지만은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뭔가를 행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조재현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조재현이가 십자가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죄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어줬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이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장 먼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실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은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그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번 캠페인 기간이 되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된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사건으로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되어졌는데,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지는 있다 할지라도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는 안 사라지고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며 사는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죄는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 아닌,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은 안식일, 하루를 잘 지키려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드리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라. 그게 율법의 내용이죠. 근데 성령의 법이 내려오면
안식일 하루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법이 요구한 게 전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법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큐티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번 로마서 캠페인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12장은 가르쳐 줍니다. 말이 쉽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의지가 아닌 거예요. 노력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요, 감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에도 있고 내 삶에 실천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시키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두려움, 어두움, 우울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저절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비참해하고 스스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던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허물 많아요. 여전히 멀었어요. 중요한 것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줬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의 변화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어요. 이미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중요한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짓된 내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이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나지기를 소망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선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단어로 바꿔보면 성경 단어는 토부인데 굿이에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전하다가 아니고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작은 영역에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 그거 아니에요. 작은 영역. 특별히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일상들에서부터 변화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작은 영역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근데 그 작은 영역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30분 혹은 1시간을 먼저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30분 먼저 일어나서 의미 있는 삶. 예를 들어 볼까요? 난 30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 나는 1시간 먼저 일어나서 말씀 읽어야겠다. 나는 30분 혹은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아침에 채워줘야겠다. 누군가가 그러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모습은요, 반드시 내 삶 속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 위한 차트표를 보시면은 제일 첫날이 1시간 먼저 일어나기예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1시간 먼저 잠들기.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면 삶에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삶을 세상 사람처럼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잠든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화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임하게 돼요. 두려움? 떠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 삶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염려? 여러분, 염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죄의 종로로 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죄를 못 이겨갖고요, 다른 사람에게 뾰족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뾰족하게 듣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내 관점에 어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한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주장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삼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한 대상, 섬기라 한 대상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적대시하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런 것 실천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살기.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율법과 다른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제가 주님의 권세 아래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저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법 아래로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법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뭔가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캠페인 기간에 한번 성경 암송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지금 매주 주일날 성경 암송하고 그걸 만들어서 복사해 놓고 또 예배 시간에 강조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이들도 일주일에 한 문구는 암송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암송해 보는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제시한 것을 한번 해보세요. 참 유익이 큽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도와줘요. 가정예배. 이번 31일 동안에 안 해보던 가정은 한 10번? 10번 정도 한번 하는 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운동. 이 운동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운동이 나오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선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나 뭐 이게 있어서 못 가요. 나 몸에 저런 게 있어서 못 가요. 그러는 사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자 할 때 예 주님 그리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건강한 몸 그거를 유지하고자 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세상에 육적인 것, 남에게 무엇인가 어텐션을 받고 싶어서 내 몸을 가꾸는 거랑 하나님 사용하시라고 내 몸 가꾸는 것,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절제하는 식단,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저에게는 특별히 이게 큰 영역이에요. 올해 사순절 기간에 빵을 좀 줄이는 게 저희 목적 중에 하나 적어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운동도 어떤 사람에게 너무 쉬워요. 말씀 암송?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쉬워요. 이게 무슨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냐 싶을 정도로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다고요. 생활 습관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동기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생활 습관을 바꿔갖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 그것도 좋은 리즌이 될 수 있지만 진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동행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내 삶 속에 너저분하게 있었던 것들을 단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캠페인이요. 로마서 교리를 배우는 캠페인인 거 분명하지만 그 교리가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번 로마서 캠페인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의 그 건강한 교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